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속하신 널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우리 모든 그렇고 추한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망으로 살아왔던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던 삶일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에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은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고 깜깜한 데에 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대리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강정성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셋째 주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곳에 이 교회에 부임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 이끌고 나가는데 앞으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양떼들 잘 꼬리를 먹여서 실만한 풀가루,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복된 주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놓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라 공고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지 못한 심령들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꼭 참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무근토록 이 선진교회가 부흥발전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아버지 또 주시려고 아버지 기도하며 애쓰고 준비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늘 인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꼭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또 이제 인사 안 했던 분하고, 당신을 만나서 매우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매우 행복합니다. 아멘. 진짜인가요? 아멘. 우리의 만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의 만남이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 정원에다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한 2, 3년 지나면 열매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에 가서 나무를 좋은 거 일부러 골라서 사다가 자기 정원의 한 곳에 잘 심어놨습니다. 심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주변에 풀도 좀 뽑아주고 때 되면 약도 치고 사과나무를 2년 동안 정말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안 달렸습니다. 사과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래, 올해는 안 열렸으니까 다음에 열리겠지.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돌봤습니다.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벌레도 잡고 때가 되면 약도 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사과가 안 열렸습니다. 3년이 지났죠. 그렇게 또 4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났는데 사과나무가 이미 사람 키보다 훌쩍 더 커버렸는데 꽃이 피질 않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래, 또 1년 동안 열심히 정성 들여서 가꾸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사과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과나무를 이제 베버린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제 소용없대요. 안 달리는 건 안 달리는 거래요. 여러분, 이분이 사과나무를 갖다 심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였죠? 열매가 달리는 거였죠. 여기에 예쁜 또 맛있는 사과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사과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고 그 시간 동안을 기다려왔겠죠. 이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큰 실망이 되고 결국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기쁘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뭐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흡족하다, 만족스럽다라는 뜻인데, 왜 하나님이 보시며 흡족해하고 만족스러워하셨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됐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됐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진 그 결과물을 보니까 내 마음에 심히 기쁘고 만족스럽고 흡족했다. 그게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혹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내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종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도와 계획과 목적들이 하나님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기도, 곧 우리에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는 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이죠? 내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소망,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뭐하러 살아요? 이 땅은 우리 장망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으로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유혹했던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세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날만을 준비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절연하고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천국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삶을 허락하신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신 우리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이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대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리 가운데 있는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았지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소명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선함의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입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추어 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세속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가요 부르고 교회 안에서 쌍 얘기하고 그게 세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불의한 일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과도 정당하게 받아들이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인생에 충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희생하고 더욱더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추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 거죠.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야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건 빛에 속한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목표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야,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 야, 너 적당히 거짓말하면, 야,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으면, 야, 그 불의한 일에 왜 불의하다고 나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다 좋게 좋게 넘어갈 일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철저하게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된 자녀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품어야 될 중요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좌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순종을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한 일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세상에 불의한 일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에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야, 나 혼자 고생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에 예언하신 일이 성취된 사건이죠. 이사야서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죠? 불의하고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신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들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악을 깨우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백성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예언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와서 짓밟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희의 모든 것을 노략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희의 삶의 터전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너희가 황무지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큰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왜 망해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징계를 받아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를 받아 고통에 처하며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노략을 당하고 짓밟히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으로 들어오면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2절 말씀에,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모든 불의와 악함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그 사망의 그늘진 것과 같은 고통의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신음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불의하고 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광명한 빛을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하고 악함과 거짓과 위선과 모든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악함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실 겁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불의한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 깨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거짓과 위선이 이제는 다 들을통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세상이 완전한 의와 거룩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완료될 것입니다. 그 말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 여전히 거짓이 있고 여전히 위선이 있고 여전히 속임이 있고 여전히 착취가 있고 여전히 억압이 있고 여전히 폭력이 있고 여전히 혐오가 있고 여전히 남들을 향한 배척이 있고 증오와 갈등과 미움과 욕망과 정욕과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록 이 땅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랄 같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불의함을 보며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저 불의한 것들, 저 멸망받을 것들, 저 죄악에 썩어질 것들, 나는 저것들과 달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함과 죄악을 볼 때마다 그들의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며 애곡하고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죠? 나의 죄악이 아닌데도 나만 열심히 믿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만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평안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을 버린 자들에게 정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의를 버린 자들에게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박해하며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굴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지자들에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평생을 가슴 찢으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소망, 그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오늘 먼저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소망을 위해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요, 이 소명을 가진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어둠을 가지고 서로 아둥바둥 다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미움과 갈등과 원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끌어내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스스로 자족하며 세상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정직과 의로움이 사라진 세상을 향하여, 신의와 또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함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도 역시 낙심치 아니하며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2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로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고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날마다 겸손히 그 앞에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지고 또 비우며 겸손히 주를 따라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평생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3분기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이전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봉달 권사님이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무릎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협력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